오늘은 새 언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세 분의 사진을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보시고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네. 누구죠? 박찬호, 야구 선수였죠. 박찬호. 또 누구죠? 아주 잘생긴 배우 차승원 배우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구죠? 역시 배우인데 오지호라는 배우입니다. 오지호라는 배우예요. 그러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남자.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답도 아니에요. 손을 들고 혹시 맞출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권사님. 정답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화면 빨리 내려주세요. 비교할까봐 화면 빨리 내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렇게 뻔뻔해졌습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가면 항상 듣는 이야기 누구와 닮았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수록 더 이 수습이 잘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모습은 아니겠죠. 얼굴에서 한 5kg를 빼야지 이제 저런 샤프함이 나오겠죠. 제가 그냥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누구를 보면 누가 연상된다, 누가 떠올려진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머물 때에 제자들에게 한번 그런 걸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잘 읽어오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제 9월 달이면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10월 3일부터 해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0월 2일이 말라기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여러분,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구약과 신약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만, 성경책으로 보면 한 페이지 넘어가지만 그 한 페이지 넘어가는 사이에 역사적인 시간은 무려 40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나? 일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다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신구약의 중간기 혹은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선지자를 전혀 보내시지 않으시다가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주로 생활했습니까?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건 굉장히 기인이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삶을 살면서 삶이 특별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서 강력한 울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주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롯 궁에서 헤롯 왕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과도 거의 시대적으로 겹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좀 특별해 보였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특별해 보였던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사람들이 궁금한데 그때 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라는 사람들에게 막 소문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상하죠. 예수가 혹시 세례 요한인가?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연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이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막 악한 영향력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맞대결을 해서 이겼던, 영적인 거대한 승리를 했던 이 엘리야. 백성들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바알의 그 사제들을 무찌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연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 하면서. 근데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니까 엘리야 외치는 건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신앙 고백하게 되는 그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 참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이 주제, 그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엘리야가 전했던 메시지하고 똑같네? 예수님이 혹시 엘리야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와 닮았다고 했죠? 예수님을? 예레미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도 닮았다고 해요. 예레미야, 예수님 같은 예시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또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도 성전을 보면서 우실 때가 있었죠. 예수님도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은 이 예레미야도 아주 특별한 선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메고 지냈습니다. 원래는 소에게 씌워야 되는 멍에인데 예레미야가 스스로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화면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바로 저런 거예요. 멍에라는 건 저런 거예요. 소의 이 머리, 어깨, 목에 이렇게 걸치는 거죠. 저 나무를 걸쳐가지고, 저건 이제 두 마리를 몰기 위해서 저렇게 2인용으로 있는 거고 1인용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저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왜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닫아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소가 매는 멍에를 직접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안타깝지만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것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시청각 자료로서, 샘플로서 네가 멍에를 직접 짊어져라. 그래서 너를 보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는, 예레미야가 짊어진 이 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심판, 바벨론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오염된 이 땅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 이 땅을 멈추게 하고 그 죄악된 것들을 멈추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너무나 특징적이니까는 이 멍에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앞에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멍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왜곡된 어떤 율법 의식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짓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적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또 종교적 눈가림으로 인하여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좀 내려놓지 않을래?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네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백성이 되면은 그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대신에 줄 수 있는 이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서 예레미야를 떠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쉽지 않은 책인데 쭉 한 주간 읽으면서 벌써 2주간 읽었죠.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예레미야의 삶이, 선지자의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어떤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많이 또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제법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맞설 상대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요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전투로 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국력이 약해지고요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2차례나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주로 지도자층들이에요. 왕족이나 귀족들 아니면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좋은 물건들도 금촛대 이런 거 좋은 물건들도 이미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불안합니까? 백성들 마음이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보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냐라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테니 자 모여봐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백성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어려움은 2년이면 끝납니다. 2년 뒤면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성전의 물건들도 다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죠.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은혜로운 집회가 진행되는데 웬 사내가 멍에를 메고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죠?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70년입니다.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은혜롭게 위로받고 막 은혜받고 있다가 갑자기 초치는 거죠.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여러분,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는 외친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그러니 순수히 받아들여라. 순순히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정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고 바벨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면 끌려가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20살인 사람에게 70년 뒤는 몇 살입니까? 90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90살을 살면 오래 사시는 건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70년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라 망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 민족의 정서에 의하면 마치 예레미야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매국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친일파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그러니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냐가 전하는 그 말씀이 훨씬 위로가 됩니다. 2년이면 끝날 거라는 희망이라도 좀 줘야지 어떻게 70년이라는 절망을 안겨줍니까? 결국 백성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특별히 권력자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몰아붙이고 그를 결국엔 감옥 생활을 하게끔 하고 갖은 고생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훨씬 지난 결과까지 다 알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태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다, 참 멍청하다. 하나님이 70년이라면 70년을 받아들여야지 그걸 왜 안 받아들이고 버티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버티다가 더 비참해졌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우리 눈에는 결과를 알고 보면은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참 고집세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면 어떨까요? 그 결과를 모른 채 지금 현실로, 진행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2년이죠. 그렇죠? 짧게, 고생은 짧게, 은혜는 길게, 축복은 충만하게. 네. 그렇죠. 아멘이 절로 나오죠.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왕이면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말씀 전하고 싶지, 여러분 혼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막 책망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인기 관리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했던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게 아닌데 그냥 속인 거예요. 그 하나냐는 결국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심판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막연한 희망을 품었던 백성들은 훨씬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말만,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때로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심판을 전하기도 하고 경고를 전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요, 항상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가, 이 인터넷이 우리에게 어떤 훨씬 더 다양한 말씀을 듣고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 맹점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히려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폐해를 낳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끝판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만 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의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우리 일상의 실례로 어린아이가 주방에서 날카로운 식칼을 가지고 갖고 놀고 있으면 어이구 잘한다 이러겠습니까? 어유 귀여운 녀석 이러겠습니까? 난리가 나야죠. 재빨리 가서 그 칼을 그 아이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야죠. 그리고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그 아이가 울고불고 할 정도로 각인시켜야죠. 왜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 아이를 그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랑이라고 이 아이가 귀엽다고 아이고 다 잘한다 벌써 칼잡이네 막 이렇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중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균형 잡히고 더 행복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고집부렸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이제 쭉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와요. 특별히 마지막 세 왕은 김긴시라고 외우면 돼요. 김긴시. 마치 한국 사람 같죠? 김긴시.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선한 왕, 마지막 시대에 남아 있었던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안타깝게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붙잡혀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간 왕이에요.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김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이제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여호야긴도 100일 만에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시드기야도 결국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가는지 그가 보는 앞에서 포로로 결박된 그 상황 앞에서 그의 아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 들으면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참한 심판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끔찍한 심판을 막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막으려고 애썼던 모습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자꾸 막 시소 게임처럼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악해진 모습을 가지고 막 예레미야가 막 열심히 또 설교하고 설득하고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고, 그러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이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으로서 오늘 예레미야서에는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쓰이고 있습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도 있다라는 것이죠. 옛 언약과 비교되어지는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일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랑 좀 구분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셨어요. 특별하게 다가온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있어요. 신은 우리랑 존재가, 능력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른 분이 굳이 우리와 무슨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 높으신 분이, 그 절대적인 분이 명령하면 끝이지 굳이 언약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애써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장치를 여신 거예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어깁니다. 지키지 못해요. 특별히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서 주신 그 십계명 언약, 여러분, 그 십계명 돌판이 벌써 만들어지자마자 깨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32절 말씀 한 번 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마치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거를 깨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누구도 그 율법을,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그래서 나라도 잃고 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다시 갱신된 언약, 다시 업그레이드된 언약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끈질긴 사랑이라고요. 이 정도면 포기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언약까지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도 깨뜨렸던 이 백성들, 그렇게 수없이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고집투성이인 이 어리석은 인간들, 포기해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다시 언약, 또 다른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끈질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33절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도 잃고 포로가 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상황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목적을 여기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관계, 하나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절망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뒤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듯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속을 생각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졌을 때는 돌판을 깨뜨리면 언약이 깨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깨뜨릴 수 있습니까?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그 새 언약, 그것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언약은요, 이전의 언약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판단받고 정죄받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새 언약은 내가 다시는 너희의 악행을 용서하고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이 언약은 성취된 언약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영원한 기업,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새 언약은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이만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죠.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끌고서라도 구원하시고자,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은혜,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까지 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잠깐 참석을 했는데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쭉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한 청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 다 겪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싫은데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얼마나 가까운 주제이면, 가까운 상황이면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신 부분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7번 누군가를 용서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을 줄, 인정받을 줄 알았던 베드로에게 뜻밖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번씩 7번 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0번씩 7번은 490번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490번. 그거는 이제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490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490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한 번도 어렵습니다. 한 번도 어려워요. 친구 사이라면 가능할까요? 490번? 여러분, 선생님과 제자 사이면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럼 부부 사이는요? 실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그나마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아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용서하지는 않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그나마 그렇게 용서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부모님이 자식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겠대요. 끝까지 용서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양심을 찌르고 사단이 자꾸만 너 같은 것이, 너처럼 못된 놈이 니까짓 게, 이런 속삭임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여러분, 그거 자꾸 묵상해도 원망만 더 생각나요. 서운한 것만 더 생각나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다면, 더 충만히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라는 것만 조금 더 진실되게 충만하게 깨닫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이 새 언약의 은혜적인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